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볼 것인가.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가 경고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오늘은 성 문제.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데려갔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으로 끌고 온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동원을 한 거죠. 동원을 해서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22장을 이렇게 보면은 간음을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지, 여자 혼자서 간음합니까? 그래서 간음을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이 아니고 성읍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좀 돌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이지 거기서 간음했으니까 저 사람 돌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요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입니다. 절대. 어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좀 모자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참는 것이 거기 훨씬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읍에서 간음했는 자는 남자와 여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줘야 되는데 성전에서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그것도 위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서 22장을 이렇게 잘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과 신명기서 22장을 보면은 간음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읍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강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여자가 소리치면 되는데 소리를 안 쳤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어떤 처녀가 들판을 가는데 강한 강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강간을 했다든지 성범죄를 했다면은 그는 여자가 그 허벌판에서 소리쳐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에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 사건만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성경은 뭘 지금 나타내냐? 이 사람이 지금 고의로 지은 죄냐?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연약한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살인하거나 위협을 줘서 내가 위험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범적으로 상대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갈 때는 그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법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율법도 전부가 다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법이지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법이 구약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 흑인, 백인, 황색인 할 것 없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리는 책이고 성경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책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은 만큼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순되게 깨달으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짓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부재 중에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리는 법이 있고 감추어도 그 사람의 엄밀한 죄를 드러내서 처단하는 그런 명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경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눈에 우상을 만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돌멩이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검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단군 신상을 없애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단군 신상 그 돌멩이 그거 섞고 1000개, 10,000개 깨뜨려 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단군 신상을 전국 초등학교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벌써 뭡니까? 내가 신이 되고 천하 만민인 우리 백성 전부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군 신상 모가지 10,000개를 친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실상을, 이 답을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종교 간의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간의 분쟁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신들 창세기 3장만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도 어떤 것이 보이냐면 지금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 숭배가 문화화된 거예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해도 입시철이 되면은 심지어 믿는 자들도 미신적으로 학교 앞에 역 갖다 붙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요, 봄 되면 무슨 입춘 대길, 믿는 자도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전부 미신이에요. 그리고 선거철 돼 보세요. 무당들 돈 보따리 그냥 끕니다. 끌어. 문화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풍속이 돼요. 풍습이 돼요. 풍습. 뭐가 보입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마다, 그죠? 여자들을 엄란하게 하듯이.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WCC 같은 종교 통합운동,
또 종교 범죄 집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지가 하나입니다.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생교, 또 여러분 저 통일교,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주일 2부에 받았던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이 말씀을 비로소 지키게 되고, 여러분 오늘 기도수첩 여러분 하셨습니까?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8세 같으면 어린아이잖아요. 지금 저 밑에 예찬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 그 수준이라, 그 수준의 왕이 됐는데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 아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 청소 한번 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므낫세 왕 55년,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 왕 2년,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으면은 아몬 왕은 궁중에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시야가 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처참하게 살해됐는가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야겠다. 그 8살 나이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도록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게 22장 1절의 열쇠입니다. 열쇠. 언제든지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 에미 이름이 나옵니다. 에미 이름. 아들아 요시야야. 요시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요시야야, 너는 비록 너 아비가 유다의 왕이지만은 아비 길로 가면 안 된다. 너가 할아버지지만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의 그 길로 걸어가야 네 당대에 우상의 만연해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8살밖에 안 되는 철부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8살짜리 요시야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55년 아비 2년, 그리고 나중에 10몇 년 뒤에 성전을 청소했으니까 60몇 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동안에 한 번도 성전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60년 내지 7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청년 나이에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낡은 성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고 성소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맡기면서 계산도 하지 마라.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시키면서 주의 종들에게 모든 걸 맡기라. 회개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알아서 하도록 맡기라. 돈 문제 전부 그게 다 맡기고, 그러면서 성소를 리모델링 하는데 율법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제사장 사반이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유월절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얼마나 기뻐했느냐. 전에도 없었고 이런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입니다. 행동하고 지키는 것은 나중이요. 말씀도 어떤 말씀을 받느냐? 육신적인 말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절간에서도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는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화장품 사면은 왜 그 뭐 찌개다시 같은 거 주잖아요. 화장품 이렇게 큰 거 사면은 조그마한 거 끼워 주잖아요. 그거는 끼워 주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여러분 화장품 사면은 아무리 포장지가 좋고 아무리 껍데기 좋아도 껍데기 버리지. 화장품 다 쓰고 그 껍데기 그 품고 장롱에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살짜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어른들이 들어도 감각이 없고 보아도 감각이 없고 깨달아도 무감각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쯤이야 뭐. 그런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귀밥이 될 것이요.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 안식일이 아니요.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요. 분쟁. 그렇죠? 교회가 마귀 놀이터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일이 고통이라. 안식일이 아니고 고통이라. 제가 미국 잠시 있는 동안에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저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는 뭐 미국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제 수준의 미국 사회 갈 만한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김성사님 잠시 와서 미국 한 번만 나랑 같이 순회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제가 한 3주간 순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역사와 증거를 주셨어요. 특히 거기에 인디안 레지베이션 그 지역에 인디안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저는 그분들한테 설교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안 들고 갔다니까. 차에다 두고 그분들 만날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김성사님 메시지 한번 하시죠. 이래요. 성경도 안 가져왔는데 내가 말씀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현진 목사님들이 한 10명 이렇게 남짓, 백인도 있고 이제 인디안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 하는데 또 거절은 할 수는 없고. 뭐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기본 메시지. 그걸 저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성경 찾아 읽으라 그런 거예요. 제 원래 그러니까 제 성경 스타일이라고 찾아서 읽으시오 하면서 한 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백인이요. 원래 백인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 메시지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고기를 구우면서 처음에는 지는 이제 내 설교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이제 인디안 목사들 이제 내보고 메시지 들으라고 하고 지는 이제 저기서 이제 그 하는 거요. 고기 굽는 거요. 이제 스테이키. 그런데 이 친구가요. 고기를 구우면서 고기를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기를 구우면서 또 이러고 고기를 구우면서 점점 가까이 이러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 읽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읽으니까 또 성경 말씀 듣고 또 제가 설교하고 그 메시지 있는 가지고 또 풀어주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보고요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가.
파스타 킴, 오늘 당신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당신은 지금 성경도 없는데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일러줘서 우리가 읽는데 전부 우리한테 해답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당신이 정확하게, 사실은 그 기본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와 그런 증거들을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쫙 붙어가지고요.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미국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역은 내가 맡아줄 테니까 우리 미국 전체를 한번 순회하자. 지금 미국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천지다.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다 다녀보고 교회를 하나 정착하지 못해서, 교회를 하나 정하지를 못해서 30군데, 40군데 한인 지역에 이 교회, 저기 심지어 교회를 못 찾아서 다른 주까지 갔어도 교회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국에 나와서 한 6개월 뒤에 여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 그 장로님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애리조나에 잠시 이제 머물렀는데, 이분이요? 저를 그냥 애리조나에 딱 내려놓고는 자기는 차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차도 없는데 저를 남겨놓고 자기는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2주 동안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봉사를 한 거죠. 그러는 중에 거기서 장로님이 이제 저보고 말씀을 딱 듣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이 아리조나에 한인교회가 40몇 개 일에 있는데 여기에 성도님들이 단 한 곳에도 내 교회라고 정착해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 꼭 목사님 같은 분이 미국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울면서, 그 85세 된 장로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 눈 뜨고 제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사례도 주지 못하지, 비행기 티켓도 나도 끊을 돈도 없지, 또 신분 보장도 안 되지,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분이 저한테 딱 내 갈 때 했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사례비를 주고 청빙할 형편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금 여기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럼 울면서 그분이 이제 가시면,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한 것이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장로님이. 그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는데 눈 뜨고 제정신 차리고 딱 생각하면은 갈 수 없는 입장인데요. 눈 딱 감으면은 뭐가 떠오르냐? 내가 미국 안 가면은 저분이, 저 방장로님이 역시 사례비 안 준다고 하니까 안 오시는구나.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눈 감으면은 역시 월급 못 준다 하니까 안 오는구나. 야, 그게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사모도 있지. 그때 우리 딸아이요. 한번 이제 핵심을 딱 간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간다고 딱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가라 하는 사인을 내가 딱 받은 거예요. 그 주간에. 그리고 제가 핵심을 이제 예언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날의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가요. 미국에 절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목사는 목회하러 가지 마라. 이거를요. 너무 정확하게 미국 목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요. 여보, 당신 보고 하는 소리네. 요래 앉아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아빠 보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잔여 기간 동안에 갈등이나 고민이나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집사람도 기도해주고 또 딸내미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 받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유 목사님이 절대로 미국 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신기한 거죠. 그 순간에 내 내면에서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이 결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이 딱 되니까 주저없이 내가 그냥 카드로 티켓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미국 들어갔죠. 그리고 3년 있던 3년, 회수로 3년. 그래가 뭐 그쪽에서 뭐 미국 비자 다 절차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영주권 해주기로 다 해줬는데 하여튼 신기한 거는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영주권이 미국 쪽에서는 퍼펙트하게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변호사 사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한국과 세계 현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미 미국, 유럽은 다른 신들로 꽉 차버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술집으로, 교회가 지금 맥주홀로, 교회가 디스코 클럽으로, 교회가 슈퍼마켓으로. 유럽과 미국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는요, 법적으로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집 같은 거 못 고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시 교회당, 베드로, 뭐 요한, 뭐 십자가, 예수님 다 걸어놔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맥주홀, 디스코 클럽, 장사터. 교회가 완전히 장사터. 미국, 유럽, 전 세계. 한국도 지금 뭡니까? 이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오늘날 뭡니까? 부모를 거역시대라. 뭐 이런 상황인데 부모 거역이 뭐 가정 파괴 시대라 지금은. 그죠? 자, 그런데다가 자, 이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는데 지금은 돈 받고 청부살인 시대라.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며 또 조그마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미워하는 저주 퍼붓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 몸에 부어주시나요? 몸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거룩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인이 뭐 오직 복음으로 다 끝난 것도 맞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죽을 때 깨나도 그걸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삶으로. 중요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법은요, 이 간음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폐지.
이제는 간음죄 폐지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 됐대요. 동성애가. 이번에 여러분 반기문 총장이 우리 한국에 잠시 방문했는데 나중에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합법화 시킬 수 있도록 푸시하고 갔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 껍데기만 보고 반기문 존경했는데 속은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악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입니다. 세계 대통령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반기문 총장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니까 우리가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고 아니면은 아닌 거죠. 성경의 마지막 때 가서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 예면 예, 노면 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소리를 희미하게 내면은 이게 무슨 후퇴하라는 소리인지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진격하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소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성이 뭡니까? 상업화됐다고. 상업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원조 교제 어떻고 저쩌고 이게 성 문화가 문화화되고 이게 뭡니까? 정치화된 거예요. 정치화. 정치화. 정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민계를 쓰는 거예요. 성상납하고. 시대가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세상은 지금 영미로 가고 있다. 영미로.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가 만일에 이거를 우리 힘과 능으로 지켰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각인 안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도 돌아서면 또 내 체질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 기준대로 또 내가 육신적인 응답은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사업에 축복받 마귀는 더 크게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보다 우리가 경제가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라, 이게. 뭔 시잘데없는 거, 그런 거, 푼돈 그런 거 응답받아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마귀 틈탈 것이니까. 시대적 요청이 뭐냐,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종교, 그런 율법, 그런 신비에 빠져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교회 개혁. 교회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이렉트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곧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교회를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씻어주실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는 게 뭐냐? 보니까 산더미 같은 죽은 뼈다귀들이 있다. 해골이. 저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 오늘날 살았다고 하나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른 뼈들처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른 뼈라고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건강한데,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직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절실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시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마른 뼈다귀보다 못한 저를,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뭐를 말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나 같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행하시옵소서. 종이 입을 벌려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기를 대언하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한 사람이 천을 행할 것이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지역, 그 장소, 그 모인 무리는 여호와의 군대라. 확신하세요, 확인. 확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8살짜리 어린 아기 왕 요시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이 된.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절망적인 탄식을 바라보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종일 종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내가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구원의 횃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이 들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사방의 대적의 색들을 꺾으실 것이요. 여러분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비춰질 것이요. 음부의 세력, 저주의 세력, 캄캄한 악의 영들의 세력들이 비실비실하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지금 저 요한이가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한 데입니다. 내가 너로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복음 개인화.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왜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뭐를 말씀하느냐?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때를. 지금이 어느 때냐? 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을 확신해야 될 구원의 날이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복음 개인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이 이제는 교회화된, 교회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화. 개인 교회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세상을 살린 거예요. 세상을 살린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방망이 되게 해요. 방망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키고 바람, 불 확 소멸시켜버리고 더러운 것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악한 것들로 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은 방망이로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믿으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여러분들의 개인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그게 뭐죠? 주일 2부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흩어진 자. 여러분들도 흩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흩어져서 우리에게로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지역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여러분 여자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됐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 아닌가? 혹시 저 사람 아닌가? 찔러보라 이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샘의 그늘을 만나듯이 참 제자를 하나님 예비해 주실 겁니다. 뭐 처음서부터 턱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못하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아닙니까? 계속 한번 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죠? 2세들. 지금 혼혈아들. 이 아이들은 지금 이중 문화를 가지고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면 이미 베트남을 선교할 수 있는 한국말 하지요, 한국말 하지요, 베트남 문화 알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가 캄보디아 사람 같으면 캄보디아 문화를 또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본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처럼 이 상모동을 30년, 40년 떠나보지 않았던 여러분들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흩어져 온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문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두 가지 문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으셨어. 왜냐? 적은 애들 문화 있는 동네로 가면은 적은
활동하기 쉬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뭘 하셨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가라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별짓도 않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라 하면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다니까. 갈릴리 어부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눈을 크게 뜨고 내 주변에 현지인들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막 크게 복지나 크게 우리가 뭐 문화센터를 지금 이룰 그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 문화센터를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그리고 크든 작든 남의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살릴 산업선교. 이제는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월급쟁이다 이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 나에게 붙인 직장이다. 요셉처럼. 그죠? 원수인은 보디발이고 원수인은 바로 왕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산업선교 비밀입니다. 마누라 외에는 다 맡겨버렸어요. 마누라 외에는. 바로 왕이 뭡니까?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좌 외에는 네가 전부 다 네 손 아래 다 놓을 것이다.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리 하나밖에 없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대뿐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웃지 알고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참 기가 막히죠. 별로 여러분 뭐 감각도 없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보디발이 했는 얘기를 지금 인용했다니까. 그래서 삼성이 저래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관 집에 복을 주신 타이밍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유심히 본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열쇠 다 맡기는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관 집에 밭에 소산까지 복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자의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묶어두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있다고 묶어가지고. 참네. 우리 전부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가고 싶게 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사요.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될 치유사요. 얼마나 많은 각인 우리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이 메시지 듣고도 또 문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얘기 제잘제잘 하는 게 우리 체질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저는 오늘 요시아의 왕의 그 계획을 보면서요 참 부끄럽게 그지없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부르시고 이 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맞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내가 크든 작든 흥하든 망하든 관계없이 내가 자그마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작은 헌신이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상무동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 할지라도 시대를 개혁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가 오늘 새벽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8살짜리를 왕으로 즉위시켜서 시대를 개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꾸 내 사정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정을 좀 읽어보라면 하나님의 사정을.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내 심정을 알겠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탄식하시는데도 여전히 다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 운동이라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운동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누가 이 운동을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이제는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아시겠습니까? 이번 중고 대청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1박 2일 수련회 동안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짧은 시간에 이번에 이 수련회의 목적은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렘넌트가 없도록 그걸 좀 제가 이 마음의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호 목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 처음으로 또 우리 하는 수련회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분들도 수련회 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먼저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도 좋아요.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대형 교회처럼 조직이나 시스템은 없지만은 내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이 아이들 심령 속에 이게 탁 각인이 되어져서 자라나요. 지금 당장 무슨 뒤집어져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작이 그렇게 미래가 보여지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